주 사랑하는 자 다 찬미할 때 그 보좌 위하고서 그 보좌 위하고서 큰 기쁨 거하세 큰 기쁨 거하세 저명하고 묘한 시온성 올라가 보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다 기쁘게 올라가세 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실세 주 천사네 596장 전명했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청하사 천지에 더 같지 않지니 그 자리에 함께 앉으면 영광 되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가시관 쓰셨던 주 예수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권세로 드시는 그 모습 놀라웁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우리를 살피사 예복을 입었나 보시리 그때의 흰 예복 입은 자 복이 있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께서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다 완전히 예비하고서 담대히 주님을 뵙도록 은혜 주소서 께서 오실 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들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성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간에 있는 그곳에 우리 교우님들 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구하는 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들과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정말 하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식구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우리 목포중학교의 성도님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자손으로서 모든 말씀들을 위해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정말 하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치 않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학지 목사님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또 바라는 바 성령의 단비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빈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말씀으로서 저희가 거듭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이 안식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금요일 이 안식일 시작하는 환영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잘 다시 연구해서 22장까지 연구해서 곧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장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15장은 굉장히 짧죠? 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옵니다. 2절에 아시는 것처럼 짐승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모방한 사람의 권위, 또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한 사람의 행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모방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한 사람의 명령입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이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좀 유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짜. 여성분들이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모조품, 모조품일지라도 갖고 싶어하는 가방들이 있죠. 그래서 진품과 모조품의 이거를 구분하는 또 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가죽이 부드럽다거나 또 뻣뻣하다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진품이다, 가품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성경의 예증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폼. 과거 교황권처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이 정치적 힘을 통해서 특정 신앙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종교적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4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 문제들로 연합되어 있는 미합중국의 지도적인 교회들이 국가에 영향을 미쳐 교령을 강제하고 그들의 제도들을 유지하게 하려고 할 때야말로 개신교국인 미국이 로마 천주교의 교권 제도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주일 성수 운동, 이것은 종교적 차원이죠.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은 국가적 차원입니다. 또 이 불순종자 그리고 매매 금지 및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또 짐승의 이름과 같다라고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손
또는 이마. 근데 여기 손은 행위를 가리키죠. 이마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짐승이 자신의 권위의 표로 정한 어떤 제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짐승의 표, 짐승의 권위의 표. 그래서 카톨릭 레코드에도 1923년자에도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본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스스로 변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말씀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이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변경시킨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안식일인 것처럼 지키는 것은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표 666, 666.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은 불완전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렇다면 그 짐승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황의 전례용 그 관, 교황이 머리에 쓰는 그 관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황의 관에 쓰여 있는 글자는 라틴어로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이입니다. 이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다시 한번 이 계시록 15장에서는 반대 남은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14만 4천,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저번 시간에 배워서 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렇죠? 이 이마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 장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가 누구이시며 또 우리가 비록 죄로부터 태어났지만 다시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잃어버린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바로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10계명을 두 가지로 반반 나눠서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매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그렇게 사셔서 주님의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여전히 하늘 창고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상 중에 하늘에 엄청 많은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들 앞에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구하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저 쌓여 있는 축복들이다, 선물들이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들이 먼지에 쌓여서 하늘 창고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쌓아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라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370쪽에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이름은 그 사도가 계시 중에 본 상징으로서 마음을 굴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이성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마음을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성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슬픈 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평온함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452쪽에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요. 네,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14만 4천인들, 이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는 성경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결한 교회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고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부로 변경하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만 4천 명은 이 땅에 타락한 어떤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또한 저들과 같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음을 그 특성으로 여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것 이상으로,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 시간과 제한적 공간과 제한적인 그 몸을 입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나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즉시로 그 영혼을 위하여 모든 죄악 가운데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구랑 싸웠다고 해서, 또는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오늘은 쉬고 내일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 7권 978쪽, 주님은 지상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갖고 계십니다. 그 갖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여러 천명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부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내어 맡겨 성령께서 지도하는 대로 힘들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매 순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엘렌 화이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저도 늘 느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 부끄럽지만 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시 성령께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참 백성, 참다운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24만 4천인들의 특징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시대소망 786쪽에 마태복음 27장 52절 54절에 의거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 바로 전 예비일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그때 무덤에서 같이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많이 찔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 과연 한 번도 없었을까? 선의의 거짓말?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 그런 말 없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시간을 또 할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런 실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뭐 했습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가증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내 것인 양 생각할 때 우리는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재산이 불어나고 많아지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우리 그 창고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창고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두는 날에는 반드시 그것이 썩을 것이다. 썩습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보낼 때 이상하게 2배로 쌓이고 3배로 쌓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쌓아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말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혀가 언제나 개발된 양심과 거룩한 애정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는가? 그대들의 대화는 경솔, 교만과 악의, 기만과 불순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만이 없는가? 말은 현저한 능력을 발휘한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섬기는데 혀가 바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제어하기 힘든 그 지체를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 증언 5권 175쪽입니다. 그래서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그만큼 잦고 말이 적으면 실수가 적습니다.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어쩔 때는. 근데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려서,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너무 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막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단점들과 그들의 모난 부분들까지 들춰낼 때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엄청 좋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사단 마귀는 쾌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프셔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와 말과 입술로 정말 어렵게 주님의 성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이 마음 때문에 그 귀한 영혼들을 내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내쫓는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76쪽,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보다는 말하는 자에게 훨씬 더 중하게 내리는 이중의 저주이다.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서 치명적 열매를 거둔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악을 추측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그는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그 욕망이 일어날 때 즉시로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려고 그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마음을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교회증언 1권 488쪽.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개혁에 대한 큰 빛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를 순종하고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았다. 다니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이 총명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의 오른팔인 건강 기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이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의 오른팔인 건강 기별을 하나의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먹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늘 건강한데 보십시오. 당신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병이 든 것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과연 그 말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이 들어갔을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그 기별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그저 바라본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보면 자신의 의가 굉장히 높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기별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서 다니엘처럼 나이가 70, 80이 돼도 이렇게 총명하고 건강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교회와 우리 조직에 주신 기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이 건강기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조차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출애굽기 15장 1절 3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부조화 선지자 289쪽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워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노래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죄 가운데서 평안이 없고 안락이 없으며 진정으로 기쁨이 없는 그 삶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 이 죄악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주께서 이 오실 날이 가까울 텐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죄를 믿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남은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남은 백성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인으로서 철저하게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셔서 이 세상이 사단이 주는 수많은 덫과 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맞잡아 있는 우리의 손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수많은 계략과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또 항상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셔서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정말 마음껏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생각이, 그리고 감정과 느낌까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혹 가시밭길, 험난한 그 낭떠러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바위,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큰 산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꼭 붙잡은 그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